할렐루야. 1월의 마지막 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한 해를 기대하고 생각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이 제목이 좀 길이가 길어요. 생배로 낡은 옷 기우는 소리라고 제가 써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두 가지 얘기가 써있네.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얘기, 다른 두 얘기가 오늘 본문이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읽을 때 이 말씀이 왜 따로인가 연결되는 말씀인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문장의 형태나 문단을 볼 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내용 사이에 다리를 잘 놓고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지를 찾아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기록된 그 의도대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찾다 보니까 찾아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그 내용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부분에 나온 내용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 묻는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그냥 질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보다는 시비에 가까운 것인지 좀 판단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누가 질문을 했죠?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요. 바리새인들하고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하고 물었다. 이게 이제 말씀의 내용인데 그렇게 읽고 듣고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질문인 것 같으세요? 도전인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과 대적한다거나 조금 반대편이라거나 이런 생각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질문에 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인지 도전인지 제가 누가 물었는지를 생각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질문했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의 질문을 마가복음에 가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저기서 금식하고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요. 내용은 같아요. 묻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묻기도 하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 다른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요. 요한의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묻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같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의 의도가 달라질 수 있죠. 마태복음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니까 이거는 도전보다는 질문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런데 약간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 바리새인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비교 이런 내용을 볼 때도 그렇고요.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조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도 하고 세례 받으러 오시니 내가 세례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또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질문에 가깝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은 마태복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은요?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물은 것. 사람들이라는 말은 어떠한 특정한 무리를 지칭하지 않는 것이고요. 특정한 무리를 지칭했을 때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아마도 그저 궁금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네요. 왜 안 하세요? 그 정도. 조금 더 순수한 질문의 느낌으로 읽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아까 누가 질문했다고 했죠? 바리새인들이요. 얘기가 확 달라지죠. 바리새인이 나오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면 그건 질문이 아니라 공격이지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상식이고 조금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보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네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시비 걸듯 묻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저자들이 같은 내용을 질문하는 사람을 바꾸어서 기록했다는 건 그 질문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읽어볼 때 이 질문 속에 질문의 핵심은 뭐죠? 금식이죠. 금식에 관계된 주제 속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교가 되고 얽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고 마가복음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물었고 누가복음은 요한의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다 관계가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과 좀 가까운 면이 있고 바리새인하고는 예수님은 멀고 그러니까 요한은 중간쯤 이런 관계 속에서 비교가 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질문이 듭니다. 이 복음서 기록자들은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 내용을 질문한 사람들을 조금씩 바꿔서 기록해 놨는데 그럼 실제로는 누가 질문했을까? 그러니까 그때 진짜로는 누가 질문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저는 생겼습니다.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근데 본문 말씀과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 사실 누가 물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누가 물었든지 간에 바리새인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네.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렇게 얽혀있는 상황과 질문은 같기 때문이죠. 어쩌면 실제로 입을 열어서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마음속으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요한의 제자들도 묻고 싶어 했을 것 같고 바리새인들도 따지고 싶어 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결혼식 잔치 때는 금식 안 하지. 잔치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잔치니까. 지금 결혼식 잔치와 같은 상황이고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거야.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라 그때 가서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린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이야기할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했는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고 나중엔 한다고 하는가? 이걸 좀 비교하고 질문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좀 재미있는 말로 표현해서 굼식, 굶는다 하는 발음을 써서 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뭐예요?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굶었다. 네가 무슨 금식이야. 그건 굼식이지. 이렇게 말할 때 재밌자고 하는 농담 표현이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건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병원에 가기 위해서라든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건 또 뭐라고 할까요? 그건 단식이죠, 단식. 근데 병원에 가서 얘기할 때도 워낙 이 교회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단식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나 또 말의 의미를 따져보면 금식이라는 말이 교회에서만 쓰는 말 뭐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금식은 보통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이고 금식하면서 무엇을 결단할 때에 혹은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금식은 그냥 안 먹는 것이나 건강을 위한 이유 등으로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적인 이유로 먹을 것이 있어도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않고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금식을 하는가가 되겠죠. 여러분 금식 왜 할까요? 여러분은 금식 해보셨습니까? 혹은 가끔씩 금식 하십니까?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금식하는 것의 의미, 이유가 뭘까? 하나는요,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금식을 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제일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많아집니다.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시간이 하루가 되게 길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준비도 필요 없죠. 안 먹을 거니까. 먹는 행동을 하는 시간도 안 들어가죠. 또 먹고 나서 정리할 것도 없으니까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많아지는 시간, 남는 시간에 뭘 할까요? 금식하는 올바른 자세, 음식에 들어가는, 먹는 데 들어가는 시간, 남는 그것을 남겨서 그 시간을 뭐에 쓰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고 의미 아닙니까? 첫 번째 생각난 것은 제가 금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금식했을 때 시간이 여유가 생기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데 믿음을 세우는데 경건의 노력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이 본능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 음식을 먹고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근데 금식은 뭐예요? 그 시간이 되고 배가 고파도 안 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이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배고픔을 감내하면서 나에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인생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자 시간을 갖는 것, 그게 금식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식을 하든 금식을 하지 않든 교회 안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문화이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또 많이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금식할 때에 피해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런 금식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시위하는 것 같은 그런 금식, 뭔지 아시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건데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거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네요. 그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협박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서를 보내는 건가요? 그런 금식은 온전한 금식이 아니다 하는 걸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금식할 때에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금식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내 삶의 그 상황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게 잘못 간 길이라고 하면 바람직한 금식의 마음가짐,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겠으면 하나님 깨달을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건 너무 좋은 금식과 기도의 태도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엇갈린 길을 가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남들이 알기보단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금식을 가끔 하시는 분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게 있을 때 금식하는 분들 있으면 따끔하게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다고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금식을 하는 별도의 날들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정해진 날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할 이슈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도 그냥 일주일에 2번씩 혹은 다른 무슨 날이 겹치면 그 이상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날짜와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때가 되면 의례껏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규범화되어 있고, 금식은 원래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규범화돼서 규칙처럼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 요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금식은 원래 좋은 것이 돼 변질되었달까, 약간의 부작용이랄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지적하면서 말한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때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답은요, 아까 혼인잔치 때 금식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할 거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를. 금식할 이유가 없으면,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 적절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금식할 이유가 없다.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금식할 이유가 있고 금식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금식을 하는 거다. 좀 다르죠. 정해진 날, 정해진 규범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 것,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금식할 상황이 아니면 하지 않고 금식할 상황엔 금식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정해진 날에 금식하는 건 어디서 온 걸까요? 성경 말씀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없죠.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관습으로 제한됐고 굳어진 것일 겁니다. 이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것이 되겠죠. 그걸 잘 지키면 나는 믿음 좋아, 만족한다. 그게 진정한 신앙일까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혼인집 잔치로 비유해서 설명하셨죠.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말씀 한 군데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다른 본문의 말씀을 연결했을 때 더 의미가 살아나는 그런 발견을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말한 것 같아요? 그 말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걸 물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어서 얘기하는 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함께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나가 세례 요한일 때에 그럼 나는 신랑 곁에 서 있는 신랑 친구라는 얘기로 대입이 되죠. 신랑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신랑이 아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신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지만 나는 그 옆에 서서 내가 또 기뻐한다. 신랑이 아닌 신랑 옆에 서 있는, 함께 기뻐하는 자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흥해져야 될 것이고 나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 가운데 신부, 신랑, 신랑 친구 이런 포지션들을 생각해 보면서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 연결해 볼 때 의미가 좀 살아나지요. 결혼식 잔치라서 금식하지 않는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럼 이 신랑이 누구겠어요? 이 요한의 말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죠. 신랑을 빼앗긴다. 예수님. 신랑을 빼앗길 때 이 답은 누가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내가 함께 있을 때는 결혼식 잔치 같은 상황이니 금식할 상황이 아니고 금식이 어울릴 상황이 아니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나를 빼앗길 때가 온다. 언제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그때는 신랑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금식을 할 거다. 자, 금식할 상황이 아니고 금식할 분위기가 아니고 금식이 어울리는 때가 아니면 금식하지 않고 금식할 이유가 생겼을 그때에 가서
금식을 한다. 금식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고 같은 주제지만 금식의 이유가 완전히 다르죠. 다르다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그게 이 뒤에 말씀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은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생배를 가지고 낡은 옷을 기우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생배를 찢어진 낡은 옷에 대고 꼬매서 고치는 그런 건 없다. 왜? 생배가 붙으면 빨았을 때 그게 줄어들게 돼서 오히려 낡은 옷이 더 찢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배와 낡은 옷은 같이 엮일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새 포도주를 담아서 이미 오래 사용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해서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터지고 포도주는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버리는 것이고 포도주도 버리는 거 아니냐.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냐? 새 가죽 부대. 아직 늘어날 수 있는 탄력을 가지고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얘기도 같은 공통적인 요 생배와 낡은 옷을 꼬매는 얘기하고 겹치는 공통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새로운 것이 낡은 것에 담길 수가 없다. 새로운 것은 새 그릇에 담아야 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아주 쉬운 공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성경에 2번 나오는 건 뭐라고 했죠? 강조. 강조고 중요하다는 얘기고 지금 이 말씀에서는 같은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이야기의 공통된 의미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 면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비슷한 이야기를 2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약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새로운 것을 오래된 것에 함께 섞지 않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새로운 것은 새 틀에 담아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유대인이라면 일주일에 이틀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금식하는 게 당연하지.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입장이에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유대인이라면 일주일에 이틀 언제요?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금식하는 게 당연하지. 이게 그들의 전통이고 문화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2번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들의 의미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때 옛날 생각,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연결을 지금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금방 떠오를 것 같아요. 또 다른 의미를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그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는 답으로 이야기하자면 금식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금식하지 않고 금식할 이유가 있을 때는 금식한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답이잖아요.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입장인 거고요. 금식에 대한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건 새로운 생각이에요. 자, 그럼 뒤쪽에 나왔던 두 비유에 뭐에 해당할까요? 생배예요, 생배. 그리고 새 포도주. 낡은 것과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째서 금식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답을 한 셈인 거예요. 첫 번째 답은 명확하게 답변으로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은 결혼식 잔치와 같아서 금식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금식할 이유가 생기는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었고요. 두 번째 답, 그 두 가지 비유로 주신 답은 뭘까요? 생배 비유와 포도주 비유로 대답하셨는데 그 의미는 지난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새 시대의 사고방식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 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새로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답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개인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마음과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할까 말까? 금식을 하는 게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답을 드리죠. 금식하는 건 좋은 겁니다. 제대로 된 올바른 금식을 한다면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안 주면 나는 굶겠습니다. 이건 금식이 아니고 협박인 거고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경건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한 노력으로 금식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 현대 기독교에도 여전히 귀하고 의미 있는 전통입니다. 근데 또 금식을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서 금식을 한다고 영적인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금식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유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적용인데요. 생배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요. 다른 것보다 신앙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진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도 주시고요. 그때 그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맞는 꼭 필요한 말씀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참 의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서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본질로 새롭게 해석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신앙의 사고방식의 진보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때는요, 한국 교회가 사회의 수준보다 높은 기준을 가졌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래서 사회를 이끌었었죠. 윤리와 문화와 모든 면에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새 포도주를 만들지 않고 옛 포도주가 좋다, 옛날 하던 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옛날 모습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리고 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근본. 그것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변해야 될 것은요, 그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요. 변하는 게 무조건 좋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조건과 생각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달라지면 이전에 답을 줄 수 있었던 성경의 메시지가 더 이상 답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의 근본 가운데 새로운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배 그리고 새 포도주
그 비유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렇게 믿었어.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응답받았어. 나는 이러한 체험을 했어. 나는 너희들처럼 젊은 세대를 다 지났기 때문에 너희 생각을 다 알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된 거고 믿음이 좋은 거야. 그게 신앙의 꼰대라고요. 바뀐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세대들한테 옛날 세상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안 들을 겁니다. 언제나 믿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금식하는 거 좋은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역시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 생각에는 어떻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원하고 그리고 잘 적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그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